오늘은 특별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절기는 아니고요. 그저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저마다의 날짜에 한 해의 수확물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미국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1월 이맘때쯤이면 추수가 진작 다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다른 날짜로 지정하여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처음에 결정한 대로 11월 중순경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조금 특별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1620년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당시의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종교 개혁이 한창이던 당시 영국은요, 지금 이제 성공회라고 불리는 영국 국교회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더 완전하게 개신교의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있겠잖아요. 이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공회의 정책을 따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분명한 개신교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영국 정부가요, 이 청교도들을 탄압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요.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개신교의 입장인데도 나란 일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2달간의 항해를 거쳐 무려 5,440km나 되는 그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건너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지금이야 미국이 아주 부유한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다 그냥 술술 잘 풀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 청교도들이 11월 16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추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을 나는데 총 102명이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겨울을 나면서 무려 49명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시련이죠.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했고요. 그해 가을에 이제 한 해 동안 이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 원주민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동료들이 절반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런 모습일 텐데, 근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청교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감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많이 변질되었지만 미국이 청교도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번성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건국 역사까지 시시콜콜하게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로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이 감사 정신은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러한 결심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큐티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49장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장차 이루게 될 이 지파들에 대한 예언적 유언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야곱이 유다에게 남긴 그 예언에 집중하고자 해요. 야곱이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남긴 이 예언은 다른 아들들에게 남긴 예언과 비교해 볼 때 이 분량에 있어서 가장 많을 뿐더러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사용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찬송.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누구에게만 사용이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여요. 사람에게는 사용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시편 49편 18절에 사람을 향해서도 한번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때는 오히려 안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유다를 향해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 유다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너무 이해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찬송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안에 좀 의아함으로 다가와요. 자, 그리고 계속 보면요, 자,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형으로 쓰였든 남성형으로 쓰였든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장세기에서 딱 3번 쓰입니다. 3번만 쓰여요. 제일 먼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쓰였는데요. 함께 보시면,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유다에게 말씀하신 이 원수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곧장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가 돼요? 자,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되는 거예요. 뱀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유다가 뱀, 곧 사탄의 목을 잡는다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일을 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 연장성상에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씨를 일으키셔서 사단의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인데, 이게 창세기 22장으로 오면 이 여자의 씨가 다름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졌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씨,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잠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를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오늘 49장 말씀 보니까 어때요?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쓰이고 창세기 22장에 쓰이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좀 더 좁혀졌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원수의 목을 잡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야곱의 예언은 보통 예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누구를 지금 미리 일컬어서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정말 그런가? 계속해서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를 지금 어떤 짐승에게 비유하냐면 백수의 제왕인 사자로 비유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유다의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하고는 지금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도 물론이고 야곱의 이 가족들은 전부 다 곡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거주하러 온 나그네에 불과해요. 힘이 없어요. 위풍당당함으로만 따지자면 누가 더 어울리냐면 이 애굽의 총리인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훨씬 더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요셉이야말로 정말 위험찬 모습이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유다가 사자라는 거예요. 유다가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야곱은 뭘 보고 유다 보고 사자라고 하는 걸까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향해서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같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왜 우냐면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봐야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펼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을 떼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쳐봐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걸 펼쳐볼 수가 없으니 구원이 완성되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무 슬퍼요. 내 힘으로는 이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이 두루마리 책을 펴볼 수가 없어요. 나의 무능력함에 울어요. 세상에 그럼 이걸 펼쳐보신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지만 그냥 세상에도 없어요. 그러니 이 구원이 완성될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두들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환상 중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더니 7인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분명히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과 7인을 떼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두 번 설명할 것 없이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장로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실 어린 양을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장로는 창세기 49장 본문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였던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야곱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목을 잡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함께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그런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성경을 열어나가야지 그것이 참으로 성경을 바르고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아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구나 함께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또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 성경적 윤리와 도덕을 발견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치 족장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일하심을 말씀에서 보아왔어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요, 두루마리 책을 펴볼 사람이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 사도 요한과도 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이러한 적용들과 위로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 이 복된 성경적 윤리와 도덕,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힘써 행하죠.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계명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과 연약함들만 절감할 뿐이에요. 항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너무나 좋고 기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아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나 또 그렇게 기꺼이 자신을 순종하여 내맡긴 아들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닐까? 아니 야곱이나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함께하심이 내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짜릿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는 물밑듯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메말라버리고 마는 나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 다 너 혼자만의 착각 아니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네가 뭔데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또 서럽도록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 그대로예요.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약속이 귀하고 아름다워도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여전히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어둠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의 죄악을 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뭘 봐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가 이기고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봉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죄를 빌미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예수님을 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시 잠깐 있다가 뭐 떠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하는 것 봐서 결정하겠다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인봉을 떼시고 그분이 두루마리책을 펼치신 거죠. 그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과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아니 더 넓게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기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게 된 이 놀라운 승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눈물이 그쳐지고 하늘로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를 예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멈추지 않았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시는 것으로 점점 더 구체화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경의 모든 복과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미국 청교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뭘 주셨길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걸까요? 그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추수의 곡식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주님이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겨다 주셨으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감사는 일반 사람들의 감사와 그래서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일반 사람들의 감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 환경적 요소에 좌우되는 이런 제한된 감사고 육적인 감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환경과 보이는 가치와 현실적 가치를 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저 이기게 하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감사요, 신앙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